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겨지지 않아도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의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단 종교로 떠오르고 있는 종교 있죠. 그 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이 비유풀이 말씀인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미혹시키고 끌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단보다는 더 말씀 선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단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봤는데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듣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랬지만 혹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더욱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의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함께 봅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사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이 말씀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비유의 말씀 또한 농경 사회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공감하거나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농경 수준과 또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더욱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서는 길가, 바위, 돌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위,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 이렇게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땅들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그냥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삶의 현장과 가까운 비유였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한 비유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정말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 좋은 과장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장님, 이런 식의 비유, 직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친숙함을 가지고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땅으로 나누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의 땅은 절대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야지대, 곡창지대에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넓은 땅을 두고 굳이 길가에 씨를 뿌린가? 바위에 왜 굳이 씨를 뿌리는가? 가시덤불에 왜 씨를 뿌리는가?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서 100배의 좋은 수확을 거두면 될 것이지 왜 씨 뿌리는 사람이 네 가지의 땅에 네 가지 이 토양에 씨를 뿌리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농사를 짓던 그 땅의 토양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에도 평야가 있었어요. 이스르엘 평야라는 평야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평야지대는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그곳을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소출들을 다 거두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 중앙의 산지 지대에서는 평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 계단식 논을 개간하여서 농사를 짓는 게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농사의 방법이었어요. 계단식 논을 지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스라엘 지형이 산에 계단식으로 그들이 발견한 농사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때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위가 많고 흙이 얇은 그러한 지형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밭. 사실 계단식으로 흙을 막아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계단마다 돌아다녀야 될 때 그 돌아다니는 곳마다 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라는 것, 이 돌밭이라는 것은 토양이 얇은 그런 땅을 파면 암석이 나오기 때문에 토양이 얇은 땅도 있었어요. 왜? 비가 오면 흙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돌밭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계단식으로 지을 때 이 구석구석에서는 그것을 잘 돌보지 못함도 있지만 또 그것을 거두지 않아야 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구석에서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계단식으로 산 위에 지어진 논이기 때문에, 밭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면서 좋은 토양들이 쌓이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땅이, 네 가지의 토양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냥 농사 지을 때 네 가지 땅 알지, 거기에 이런 땅이 있어. 근데 이런 땅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방법은 이른 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가 내릴 때 농부들은 바구니에 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바구니에 씨를 가지고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로 가서, 토양으로 가서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쟁기질을 해서 흙을 다 뒤집어 엎고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줘서 비옥한 토양을 만든 다음에 모내기를 해서 씨를 심고 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기만 하면 씨앗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뿌립니다. 예전에 저도 시골에 살 때 모내기를 하지 않고 던진 모라고, 모를 던져서 농사를 짓는 논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시골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던짐모로 농사를 짓는 그런 논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빨리 이것을 씨앗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흙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쟁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쟁기로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어느 서적을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떼들을 몰고 가면 양과 염소의 떼들이 그 밭을 다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들이 땅속에 비가 와서 이제 촉촉해지면 그 씨앗들이 이 땅속을 양과 염소의 발굽에 의해서 박히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 보면서 농부들이 그러면 하는 것은 뭔가
당시에 그때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흩날리는 것뿐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할 게 없다 농부들은. 이것을 그냥 뿌리는 것으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네 가지의 토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의 토양, 씨가 아직 뿌려지기 전에 이 네 가지의 토양이 있을 때 이 네 가지의 토양들은 그냥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사람이 씨를 뿌려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토양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기만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죠. 당신은 어느 토양이 되겠냐고, 어느 땅이 되겠냐고, 너는 길가가 되겠냐, 너는 바위가 되겠냐, 너는 가시덤불이 되겠느냐,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겠느냐.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나는 좋은 땅이 될 테야. 다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좋은 땅이 될 거야. 나의 마음밭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테야 라고 다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의 다짐으로써 그냥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9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말씀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다시 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공감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좋은 땅이고 싶다. 나도 좋은 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 비유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해도 그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의 경작 방법은 씨를 흩뿌리는 방법이에요. 뿌려진 씨들이 모두 스스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뿌려진 땅에 따라서 어느 곳은 뿌리를 내리지만 어느 곳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느 곳은 열매를 맺지만 어느 곳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이 뿌려지는 데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지 않으면 아직 그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은 땅이라고 믿고 싶어도 내가 바위인지 길가인지 아니 가시덤불인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어떠한 토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는 다 있어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말씀을 시작할 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다시 장소가 옮겨졌는데 9절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그 비유가 도대체 어떠한 비유입니까? 비유를 다시 설명해달라고 풀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의 따라왔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들을 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본문에서 제자들은 9절의 말씀에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유의 의미만을 예수님께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대답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풀이를 해주시긴 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사실은 제자들은 농부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자들이 듣기 쉬운 어떤 베드로에게는 깊은 물이 있고 파도가 있는 물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고 물고기를 잡기 좋은 아주 굉장히 좋은 잔잔한 물이 있어. 이렇게 설명했다면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나 세리마태에게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거둬들일 수 없는 집과 풍족해서 많이 뺏을 수 있는 집, 그리고 일을 시켜야지만이 뺏을 수 있는 집, 이런 식으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비유를 들었다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잘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들어놓고 떠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귀는 뭔가? 들을 귀는 뭔가? 4절과 9절에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죠. 사실 이 4절과 9절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나누시는 분이시구나. 다 선포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 듣기를 원하는 자, 예수님께 듣기를 청하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듣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못 듣게 비유로 이야기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시크릿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미스테리라는 것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들어야 되는데 제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제발 들어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께 묻는다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미해요. 잘 듣지 못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다시금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제자들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또 이것을 나누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와 같은 자들은 많지만 제자들처럼 묻고 제자들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사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가 맺히려면 제자들처럼 더욱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되어야 한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좋은 땅이 정말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말씀의 씨앗을 흩뿌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전혀 닿을 수 없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면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의 가장 올바른 이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해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을 듣고자 노력할 때 이 씨가 우리 가운데도 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게 한다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뿌리는 그 씨앗이 정말 좋은 종자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제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지만 들을 귀 없는 제자들, 들을 귀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받아들여야 된다. 씨를 뿌리는 누가 있는 그 씨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작아요. 그렇지만 이 씨앗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씨앗보다 보통 3배에서 5배 크기로 흙을 덮고 물을 줘서 씨앗을 심죠. 근데 그렇게 깊이 파묻혔어도 자기의 키에, 씨앗의 키에 몇 배의 높이만큼 흙으로 덮었어도 그 씨앗은 그것을 밀고 흙을 밀고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씨는 살아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직 그것이 올라오지 못했다. 단지 그것이 좋은 땅에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열매를 아직 맺지 못했습니까? 괜찮아요. 씨앗은 오늘 뿌렸다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열매를 기다리기보다 그 싹이 그 씨앗이 발아했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비유하시고 이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좋은 땅은 인내하고 결실을 잘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농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 농부는 그냥 씨를 흩뿌리는 것일까? 씨가 나만 하는 것인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좋은 씨를 선별해서 가장 좋은 비율로 씨를 뿌리는 게 맞죠. 근데 농부는 막 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당시의 농작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비유가 저는 더 정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라면 가장 좋은 비율을 따져서 그것을 뿌릴 것이다. 비율을 가지고 뿌린다면 굉장히 좋은 건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비유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해봤어요. 말씀을 뿌리는 이 농부, 왜 그냥 씨를 막 집어 던지듯이 흙 뿌리는 것일까? 왜 뿌릴까? 왜 뿌릴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농부는 이 씨앗이 전부 다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뿌리지만,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다 네 가지 토양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아끼지 않고 뿌린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뿌립니다. 바위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뿌려요. 가시덤불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앗 아깝게 왜 다 뿌리는 것입니까? 아무리 씨앗이 남아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농부들이 그렇게 막 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길가의 마음밭인데 길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씨앗을 나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내가 바위 같은 사람인데 바위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씨앗을 나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시덤불에 쌓여 있는데 가시덤불에 쌓여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씨를 뿌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길가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위 같은 사람이라도 씨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부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사람들이 마구 짓밟고 다녀서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에요. 그런 농부가 그 땅을 버리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그 토지를 버리겠습니까? 내가 가진 땅이 흙이 얇고 바위가 그득한 돌밭 같은 땅이라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농부가 그 땅을 버리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하다고 하여서 그 땅을 버리는 게 농부의 어떤 자비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내가 길가여도, 내가 바위여도, 내가 가시덤불 같아도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시고, 더욱 분명한 사실은 내가 좋은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땅을 계속해서 갈아엎어 주실 것이라는 것. 내가 길가에서 혹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장이 바위와 같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는 욕심이 많고 희생에 대한 어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가시덤불 같아서 말씀을 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땅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뿌려진 그 씨앗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뿌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길가야, 나는 바위야, 나는 가시덤불이야, 나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열매 맺는 것을 연기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십시오.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귀한 땅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농부가 돼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씨를 뿌린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씨는 자라지 못해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네가 길가냐, 딱딱해졌느냐, 부드러워질 때까지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네가 바위냐, 바위가 모래가 될 때까지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시덤불이냐, 내가 이 가시덤불을 다 채하겠다. 뭐냐, 네가 좋은 땅이냐, 나와 함께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신앙이 뿌리 깊어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그것만을 주목하여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좋은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뿌려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